어떻게 될까요? 하늘을 나는 매가 이 새끼를 그냥 놔두겠습니까? 그 옆에 숨어있던 뱀이 먹이를 그냥 놔둘까요? 그 무서운 겨울 추위가, 혹독한 겨울바람을 이 새끼 새가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미새의 날개 그늘 아래에 벗어나는 순간 이 새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품을 벗어나서 자기 인생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최후가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멸망이죠. 시편 36편 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는 평생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이 참 가치가 있는 보배로운 것이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사람들은 인자하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가장 보배로운 것일까요?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에게는 돈이 보배가 될 것이고,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술이나 담배, 먹고 즐길 수 있는 것이 보배를 보일 것이며, 자녀를 키우는 부모라면 당연히 자기 자녀가 가장 귀한 보배일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잠시 동안 보배로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져 없어질 것들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알았죠.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황금이나 보화가 보배일 수가 없고, 변함없이 다윗을 사랑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진정한 보배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반절에서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는 성경에서 자주 표현되는 구절입니다. 어미새가 새끼를 날개로 덮어서 보호하는 모습을 그린 표현이죠. 새끼새는 스스로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새끼는 어미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해 있어야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떤 위험이 있는지 몇 가지로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위험이 다가올 때입니다. 새끼를 잡아먹으려는 짐승이 다가오면 어미새는 날개를 펼쳐서 자기 몸으로 새끼를 가려주죠. 새끼는 어미새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는 한 안전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어떤 악한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날개 아래에 숨기만 하면 주의 날개 아래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음을 뜻하고 있죠. 둘째로, 비와 추위 같은 환경의 위험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새끼새는 털도 별로 자라지 않아서 비나 눈, 추위가 닥칠 때 치명적인 위협이 되죠. 이때 어미새는 자기 날개로 새끼를 덮어서 체온을 유지하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인생의 겨울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 지금도 혹독한 겨울을 보내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막 알에서 깨어난 새끼새와도 같아서 이런 인생의 추위를 이겨낼 털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하죠. 주님께서 저와 제 아내를 지켜주십시오. 주님나라에 갈 때까지 영과 혼과 몸이 잘 보존되어서 주님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이 추위를 막아줄 따뜻한 날개가 필요한데, 그 날개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 우리의 이름도 다 아시는 분, 우리의 아픔과 슬픔도 아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인생의 혹독한 추위로부터 지켜주실 날개인 것입니다. 두 마리의 새끼새가 있습니다. 그중 한 마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죠. 그래서 맹수가 자기를 해치려고 할 때, 혹독한 추위가 닥칠 때 자기를 구원해 줄 것은 어미의 날개밖에 없음을 알고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합니다. 그런데 다른 한 마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바로 나야. 세상에 나밖에 믿을 리는 없어. 어려움이 닥칠 때 어미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해야 되지만 이 새는 날개 그늘 아래가 싫습니다. 답답하죠. 어미 새의 간섭도 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님이 싫어요.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으려고 하지만은 이 새끼 새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죠. 독립해서 자기의 힘으로 살고자 합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를 벗어나 버립니다. 어떻게 될까요? 하늘을 나는 내가 이 새끼를 그냥 두겠습니까? 그 옆에 숨어있던 뱀이 먹이를 그냥 놔둘까요? 그 무서운 겨울 추위가, 혹독한 겨울바람을 이 새끼새가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미새의 날개 그늘 아래에 벗어나는 순간 이 새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품을 벗어나서 자기 인생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최후가 바로 이렇습니다. 바로 멸망이죠. 주 하나님의 날개는 참으로 커서 이 지구, 이 우주를 덮고도 남습니다. 그 날개는 참으로 따뜻해서 그 날개 아래 숨기만 하면
어떤 인생의 겨울 추위도 능히 이겨낼 수가 있죠. 사느냐 죽느냐는 날개 아래 거하는가 아니면 날개를 벗어나는가에 있습니다. 날개 아래 거하면 사는 것이고 날개 아래를 벗어나면 죽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꼭 하나님의 보호의 날개그늘 아래로 피하기 바랍니다. 날개 아래로 피하면 생명이고 날개를 벗어나면 사망입니다. 시편 121편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 말씀에서 주목할 단어는 면하게 하시며입니다. 히브리어 원뜻에서 이 말은 울타리처럼 둘러 지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즉 이 구절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서 모든 환난을 없게 하겠다는 그런 것이 아니고 환난이 있을지라도 그 환난이 우리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의 울타리를 둘러쳐서 지키겠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환난이 없다라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 여러 구절에서 환난이 있죠.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또 다음 구절은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의인이 고난을 더 당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실제 의미는 하나님이 환난이 없는 삶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처음 읽은 시편 36편 7절에서도 환난이 발견되죠. 어미새가 새끼새를 날개 아래로 모으는 것은 새끼새의 주위에 환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새끼를 해치려는 맹수가 있고 뜨거운 태양이 있고 매서운 추위가 있기 때문에 그런 환난으로부터 새끼를 지키려고 어미새가 날개를 펼쳐서 새끼를 날개 아래로 모은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이 말씀은 정말 틀린 것 하나 없이 사실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날 때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이 옷 한 벌도 없이 발가벗고 태어났죠.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붙잡고 있는 모든 것들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삶은 공평하지 않을 수가 있어도 죽음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네요. 그리고 주님 나라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요. 그러므로 그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심에 감사하고 그걸로 족한 줄로 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어떤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은행에 재물을 쌓아두는데 원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달러와 금을 사서 은행에 계속 넣어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와 제 아내는 전혀 부럽지가 않고 성경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죠. 부자가 소출이 풍성해서 곡간이 부족하자 새로 곡간을 더 만들어서 더 많은 양식을 쌓고 배불리 먹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말씀하시기를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 너의 생명을 가져가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양식을 주심에 감사하고 입을 옷을 주심에 감사하며 쉴 곳이 있는 집을 주심에 감사하는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 주신 것에 만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의 삶이죠. 신명기 28장 2절입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하나님은 신명기를 통해서 복을 받을 자격을 누가 가진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모든 복이 임할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입니다. 청종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이것은 히브리어 샤마에서 나온 표현인데 단순히 듣는다는 단어만이 아니고 한 단어 속에 두 가지가 묶여있는 특별한 동사입니다. 이 두 가지는 바로 듣는다 더하기 순종한다. 이것은 귀로 듣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데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의 깊게 듣고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복을 다 부어준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제 인생을 돌이켜봐도 이 말씀이 맞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제 친구가 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야. 당신보다 운이 좋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 참 신기하죠? 저의 무엇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지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친구 말이 맞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 누리는 이 행운은 중학교 2학년 때 왔습니다. 그때 저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때 방황하던 저를 하나님이 만나주셨죠. 저의 행운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제가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하나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행운의 시작이었고 저는 지금도 그 행운을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택하지 않으셨다면, 저를 만나주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 예수님을 모르는 다른 사람들처럼 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이유도 모른 채 살다가 멸망으로 가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떤 것이 가장 큰 복일까요? 어떤 것이 가장 큰 행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고 가장 큰 행운입니다. 재물과 명예와 쾌락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살아가는 것은 지금 현세에서도 복을 누릴 뿐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영원하고 참된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인 이 성경을 읽고 주의 깊게 듣고 이 말씀들을 행하며 살아가는 청정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의 모든 복의 풍성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어떤 인생의 풍파도 이겨낼 수 있는 어미새의 날개 그늘과 같은 안전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항상 거하십시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그 그늘 아래로 피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사 인생길 안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